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이 침공해서 1차 포로를 끌고 갔죠. 1차로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또 포로가 끌려갔어요. 1차, 2차 때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다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 아직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은 끌려간 거고 우리는 안 끌려가고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악을 행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우린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거짓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오늘이다. 오늘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드디어 이제 오늘 그 디데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계속했는데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날이 오늘이다. 이제 그 날짜가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오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날이 오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로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오늘 하루 넘어가고 내일도 잘 넘어가겠지, 계속 넘어가겠지,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3절입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이 누구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가마를 하나를 이렇게 걸라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비유냐?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느냐? 이 예루살렘 성은 가마다, 가마. 그리고 우리는 그 가마 속에 있는 고기인데 이 가마가 고기를 잘 보호해 주듯이 우리가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호해 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주변에서 막 불안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1차, 2차 포로 끌려가니까 야,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정말 선지자들, 이 당시에 계속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생각할 때마다 지도자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 성은 감하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고기로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감하다, 감하. 그런데 무슨 감하다? 끓는 감하다, 끓는 감하. 4절과 5절입니다. 이제 가마를 걸었어요.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싹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뭐하도록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가마에 이제 물을 넣고 고기를 넣고 뼈도 넣고 막 그러는데 이제 끓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끓고 세게 끓는지 이 가마 속에 있는 고기뿐만 아니라 뼈까지 무를 정도로 아주 그냥 강력하게 끓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가마가 아니라 너희들을 뼈까지 완전히 무르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만 나오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겠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 날 지켜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맡고 하나님이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섬기는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한종 직분자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마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직분이, 나의 어떤 신앙적인 활동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가마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예루살렘 성은 무슨 가마라는 겁니까? 녹슨 가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녹슨 가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을 제거해야죠.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녹이라는 건 죄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를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참 마음이 아픈 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찔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도 그러지 않나. 말씀을 전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은밀한 죄가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한 마음을 가득 품은 채 인생에 언덕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12절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다고 막 하지만, 그런데 녹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열심히 일을 하는가? 내가 어떤 내 삶의 부분에서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보상을, 그냥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녹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해도 예루살렘 성의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1차, 2차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왜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녹슨 가마로 있을까요? 그 이유가 13절입니다. 근데 13절 말씀을 읽으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그 원문을 잘 해석한 것이 표준세 번역이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이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풀 때까지는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 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그 죄로부터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그 마음을 안 가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누구를 이렇게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그럼 내가 집사님, 권사님, 그 미워하는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 마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미워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그냥 계속 붙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없죠. 우리가 솔직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똑같이 죄를 지어가는 연약한 자인데 어떤 분들은요, 죄를 즐기는 분이 있고요, 죄를 아예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안에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가 그냥 덮어두고 그냥 어떻게 나는 그냥 덮어두고 다른 곳으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참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